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은혜 가득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비 또 하나님의 은총에 눈을 뜨게 만들어 주지요. 그리고 그 빛으로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그동안 어둠 속에서 행한 죄악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않으시고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십니다. 만일 내가 사귀는 사람이 프로파일러이거나 혹은 심리학자이거나 아니면 정신과 상담 의사라고 한다면 그 사람과 좀 사귀는 게 좀 껄끄러워지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나의 작은 행동과 말투와 이런 걸 통해서 내 마음을 너무 깊이 꿰뚫어 보고 내 심리를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러면 이제 좀 부담스러워지죠. 아무래도 한마디라도 더 말 참견하고 싶어 할 것이고 자꾸 뭔가를 교정해 주려고 할 것이고 가르치려고 할 것이고 다 맞는 말인데 그 말대로 하다 보면 내가 아주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런데요, 만일 그 사람이 내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근데 그 아는 마음으로 나를 기다려줘요. 우리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내가 혹시 어떤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나를 변호해 줍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해 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아마 그러면 대단히 든든할 것 같습니다. 정말 힘들고 외로울 때, 누구에게도 내 마음을 이야기 못할 때 이미 그는 내 마음을 다 꿰뚫어 알면서 적절한 말로 위로해 줄 줄 알아요. 낙심될 때 한마디 말로 희망을 북돋워 주어서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아주고 도와주는 바로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고 누구보다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빛으로 우리의 죄를 드러내셔서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는지 너무 잘 아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 앞에 가로막아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변론해 주시면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이 말씀에 대언자라고 하는 표현은요,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데 그것은 중보자 혹은 변호사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살다 보면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간혹 법정에 가야 할 일이 꼭 생기곤 합니다. 법적인 다툼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만약에 법조계에 누구 좀 아는 사람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법적인 자문도 얻고 또 변호도 맡아서 해줄 수 있다면 아마 그보다 더 든든한 백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바로
변호사가 계십니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대언자라, 변호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인간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가 원수지간이 되어버렸고, 인간의 죄는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사형 판결을 받을 정도로 아주 악한 죄입니다. 세상 그 어떤 유능한 변호사가 내 편이 되어주고 나를 변호해준다 해도 우리가 받은 죄의 결과는 이 사형 판결을 결코 바꿀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변호사 되신 예수님께서 단지 우리의 죄를 변호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자신을 십자가 위에서 화목 제물로 드리면서 내 생명을 대신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고 내 죄값을 다 치러 주신 것이죠. 그 결과 우리는 죄 없다함을 받고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화목 제물로 생명을 바쳐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사귐이 있는 친밀한 관계로 변화되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보통 이처럼 누군가의 희생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경우 사람들은 나를 위해 희생한 그분의 몫까지 내가 더 의미 있고 더 값지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미 많은 성도들이 내가 남은 생은 주님을 위해 더 값지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우리의 남은 생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적 성숙을 위해 힘쓰고 신앙의 성장을 위해 충성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지요. 그런데 교회에 들어온 이 영지주의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영적인 지식이 자신들에게 있는데 바로 이 영적 지식으로 우리는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 잘 안다라고 자부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변호를 받아서 이렇게 죄에서 구원함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 구원받은 자답게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을 보니까 너무 열심히 살려 하지 말고 너무 절제하지도 말고 억지로 참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 마음껏 즐기라, 마음껏 누리라. 듣기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통제되지 않은 쾌락과 방탕과 불의함으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너무 나간 것이지요. 말씀에 대한 순종은 없고 모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자유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누리는 것이 기쁨이다, 하나님 주신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까지 미혹해서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영적으로 병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들을 향해 아주 야단을 치며 말합니다.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나는 진리대로 행한다, 다 가짜라는 것이죠. 그 속에는 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무시하면서 뭔가 대단한 영적 지식을 알고 신비로운 지식을 깨달아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자유하다라고 하는 저 영지주의자들은 모두 가짜라는 것이죠.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 못하였을 때 제일 먼저 귀신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주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이끌었습니까? 아니죠. 귀신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고 그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제발 좀 떠나가 주십시오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방종하게 만들었던 것이지요. 영지주의자들이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이 딱 이 정도 수준이었던 것이죠. 어쩌면 영지주의자들의 지식은 귀신의 지식이라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올바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지식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우리도 기쁨으로 행하지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우리도 싫어해서 근처에도 가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내 삶이 끊임없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닮은 사람을 우리는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과 싫어하시는 것이 어디에 등장합니까? 계명에 나오죠. 말씀에 나옵니다. 계명이 우리에게 다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이미 율법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다 담아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자유를 내세워서 방탕하고 방종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전혀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오늘 6절 말씀에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과 사귐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주의 백성의 참된 삶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 안에서 깨닫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계시는지 깊이 깨달아서 날마다 우리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가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면서 우리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사귐이 있고 친밀한 교제가 있는 삶으로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와 사귐 속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중에 주님과 친밀한 교제와 사랑의 사귐을 나누게 도와주시고 그 사귐 속에서 주님의 뜻대로 변화되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